왕 다윗도 구원의 그 큰 응답으로 인하여 자기는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즐거움이 없다, 교만한 사람이요, 왕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그 구원에 감격하고 그 기뻐하고 춤을 추는데 어찌 백성들이 전혀 이렇게 못 느끼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이 다윗 왕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두 번째는 이 다윗 왕이 기쁨이 어디서 오냐? 세 번째는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비밀이 있었다. 신앙생활은 꼭 필요한 내용을 회복하면 되는데 자꾸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은 관심이 없고 전부 다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교회는 사랑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지 않냐, 온갖 이상한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한 사람들 다 망했지요. 역사가 그렇게 됐고,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될 것을 회복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것만 가지고 인생을 산단 말이죠. 신앙생활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그걸 발견해야 돼요. 자꾸 신앙생활을 어렵게 한단 말이지요. 사람들은 시집가지 않고 평생을 처녀로 70년 80년을 살게 만들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자꾸만 다른 걸로 우리를 이끌어가가지고 더 이상하게 만들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성경을 현장에다가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그러면 쉽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역사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걸 직접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설명하는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은요, 개인과 상관없이 자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과학적으로 발전되어지고 나름대로 과학이 지금 굉장히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지금 촬영할 만큼 이렇게 위대한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꾸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나쁜 짓도 안 했어요.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착하게 살으라는 부모의 명령에 따라 나쁜 짓 했어봐야 술 한 잔 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리고 처자식 데리고 열심히 사는 건데 그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전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도대체 인간에게 왜 이런 고통과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이것을 다윗이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믿는 자에게 즐거움으로 찾아오는구나, 이걸 다윗 왕이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돌 맞아 죽어도 싸요. 지금 교회 다니는데 자꾸 고통이 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정신병이 들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 들리고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인간에게 왜 고통이 찾아오고 왜 가족에게 고통이 찾아오느냐?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인간의 근본을 설명하고 있지. 고통이 오는 이유가 뭐느냐? 질병이, 고난이 찾아오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 때문에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도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운명팔자, 창세기 3장 사건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문제를 사람들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불신자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이 그 영혼을 장악하고 그 영혼을 사망 상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의 충동에 따라 순발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끔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영을 받아 원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영을 가지고 거짓말쟁이 욕심쟁이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그래서 한 가족이라도 원수지간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원수야 안 되지냐 할 정도로. 이걸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나는 너의 가정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범을 주러 왔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수술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정이 오히려 원수지간으로 뭉쳐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오직 가족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모르고 창세기 3장을 모르면 그게 저주예요. 사는 게 사실은 사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지.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대화를 알고 계시죠? 무슨 대화하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너희 아버지로부터 네가 받을 유산이 얼마만큼 되냐? 이걸 가지고 지금 노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 아버지의 유산이 얼마만큼 내가 받을 수 있냐? 이걸로 친구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욕심장애. 이제는 자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부모를 학대하고 죽일 것이라고. 마지막 때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미 마지막 때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태어나는 날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니 지금 이제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의 정욕을 따라 뱃속에서부터 이미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사는 거예요. 부모도 정신적인 고통을 가지고. 이래서 육신적인 것 하나만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자는 거. 그거 있으면 더 있으면 내놓으세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었는데 눈을 떴는데 뭐예요 이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영원한. 인간은 여러분 영혼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라는 말이에요. 영원히 산다라는 말. 여러분이 신앙생활 미래가 보장이 안 되어지는 이런 일을 저지르고 산다면 얼마나 참 비참하겠냐 이 말이에요. 인간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원죄 가운데 지옥 권세를 안고 태어난 그 문제를 먼저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지금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 팔자적인 그 사주의 틀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교회를 시험이나 들고 교회를 오해나 하고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왜냐면 교회가 이런 말 안 해주니까. 그래서 결국은 미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죽기는 죽었는데 그 자녀가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아버지 거 엄마 거 따따블로 가지고 가문의 조상 것까지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천억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죽으면 내 자식이 잘 살 것 같지요? 그 돈으로 망해요. 영원히. 그래서 다윗은 시편 17편에 산자들의 미소는 조금 남긴 유산을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가 영원한 형벌인 줄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금세에 있어서. 결국은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아간 의미가. 그래서 젖먹이가 엄마의 품에 있어야 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된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아들까지 또 죽이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 이때 우리는 그 아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저 많이 봤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 틀림없이 마지막에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보냈는지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불신자 현장이 보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개인을 운명에서 그 고통에서 가문의 저주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자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내어주는 것이 전도예요. 교회 부흥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맞다. 정말 맞다. 이것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여러분 인생에 안 맞으면 그리스도를 맛 못 본 거예요. 저는요 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딱 제가 나 자신을 놓고요 가만히 진단해 보면요 얼마나 잘 맞는지요.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맞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리라는 말이 맞다. 진짜 맞아요. 참 신기하게 맞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누구를 만나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라는 것을 놓고 자꾸 한 영혼을 놓고 기도 제목을 가져요. 그래서 그 영혼을 묶고 있는 흑암 권세를 자꾸 여러분이 결박하다 보면 그 영혼이 신기하게 돌아온다니까요. 때가 되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오늘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자 상태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영접해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발견해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신분 속에 뭘 주셨어요? 권세를.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뭐라를 했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거 한 번만 해보라니까. 여러분이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영향을 덜 받아서 그래요. 원래는 더 큰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아예 집안이 쑥대밭이 돼야 돼버리는데 그래도 그 정도라도 했으니까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가문이 이미 쑥대밭 떼어지고 그냥 이미 뭐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가정들은 상상을 초월해요. 내가 봐도. 너무 참 엄청난 일이지.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저한테 이렇게 한 주간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자료를 제게 이렇게 갖다 줘요. 이제는 사람하고도 접촉을 안 하고 어디에 가서 하냐? 인형하고 해요. 인형하고. 인간이. 가짜의 몸뚱아리를 만들어 놓고.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완전 지금은 이젠 동물적이에요. 동물적이에요. 이게 미쳐 있어요. 세상에.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했다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요. 저도 만일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그렇게 개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인생의 저에게도 비춰져요. 왜냐하면 꼭 저지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온갖 음란과 음란패설. 세상 친구 한 번씩 모처럼 만나보면요 너무나 음란스러운 말만 해요. 참 슬프더라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런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사무시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사무시고 나의 영혼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즐거움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요. 참 감사하지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미래를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지금 준비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즐거움, 여기에 대한 감사.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발견하고 기쁨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쁨에서 오는구나. 그게 1절이에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무작정 주 예수를 믿고 안 기쁘냐? 감사하냐? 감사하세요. 뭘 감사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도 설명이 안 되는데 세상이 뭔지도 모르는데 세상을 전혀 모르는 척하면서 자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만들어서 회개해가지고 돈 몇만 원 갖다 놓는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만들어버렸는데 여러분 돈 몇만 원 낸다고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그건 종교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이 우리 영혼 속에 생겼느냐? 저에게도 그런 것이 생겼었다니까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그러나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걸 구원받은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 현장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정말 너무 좋아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게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에이 뭐 그리스도 만나 다요. 주의 구원을 인하여 즐거워하리이다. 얼마나 멋있는지요. 6절에 보세요.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리로다. 주 앞에서.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실수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아빠, 내 사정을 아시잖아요. 아빠, 나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게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뭘로 땜질합니까? 문제가 오면 술로, 도박으로, 범죄로 온통 이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고정되어진다. 시선이 그분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느끼는 즐거움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빽빽한 허다한 쇳덩어리가 구름처럼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 쇳덩어리를 기억하지 않겠다. 과거, 현재, 모든 미래까지 다 자꾸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면 죄를 지래도 안 지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멋있어지는데. 13절 보십시다. 주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현실을 여러분이 도전해 나간다면 이것이 기쁜 일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내 앞에 펼쳐진 가난의 저주는 우리 후대까지 가지 말지어다. 내가 가난의 저주를 반드시 끊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리라. 이 정도 돼야지요. 이런 한맺힘이 있어야지요. 내 자녀들에게는 나 같은 바톤 주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믿음의 아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한이 있어야지. 아이고, 밥새끼 먹는 문제 가지고도 싸우고 징징거리고 막. 그리스도를 일단 충만히 받고 시간표가 되면 올 건데 큰 비리. 욥의 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려주지 않아서 결국은 욥을 저주하고 가다가 저주받아 죽었잖아요. 기다려주라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을 여러분 자꾸 건들고 핍박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버린다니까. 불신앙 절대 쓰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무의식 속에 들어간 것이 나오게 돼요.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간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나는 주의 구원으로 즐거워. 주의 앞에서 기쁘고 주의 권능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이게 들어간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주를 향해 기뻐하는 자의 응답을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응답이 오는가 잘 보세요. 2절 보세요. 입술로 구한다고 돼 있어요. 기도가 안 되어지는가? 들어간 것이 나오니까 기도가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자꾸 입술에서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지요. 자, 3절 보세요. 구하는 입술이 뭐예요? 정금의 면류관. 영원한 것을 준비하잖아요. 영원한 것을. 또 7절에 보세요. 높으신 자의 인자함.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 버렸잖아요. 5절 보세요. 존귀와 위엄이 그 다윗과 함께. 여러분, 이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이런 응답에 열리는 눈도 없이 그냥 텔레비나 보고 관심이 전부 다 딴 데 있는 거예요. 자, 기도 속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세상 살리는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까지 이끌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불말구와 불병거가 움직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성령께서 흑암 권세를 결박해버리시고 이 엄청난 비밀을 전혀 못 느낀다면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누림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가 기쁨이 된다는 자체가 바로 응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인상을 쓰는지 모르겠어. 나는 사람들이 특별한 일도 없이 그냥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도 인상을 쓰고요. 교회를 오는데도 막 인상 쓰고 나오고요. 이상해요. 그래서 얼굴 보면 알아요, 나는. 와, 저거 시달리는구나. 저거 잡혔네. 이런 게 막 확 보입니다. 특별한 문제도 없어요, 뭐. 근데 잡혀있어요, 뭔가. 오늘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볼 때 복음을 발견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적용을 어디다 하는가를 잘 봐요. 그럼 여러분이 순간 뭔가 잡혀도 그리스도를 적용해봐요. 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스도는 적용 안 하고 자꾸만 남편만 가지고 적용하고 자꾸 부인에게만 적용하고 자식에게 적용하고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안 풀리는 문제.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늘 책임전과 핑계. 수치와 부끄럼 때문에 내가 교회를 잠시 못 갔나이다. 숨어있고. 아니면 늘 불평이 따라다니고.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의 응답이 저 속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여러분이 볼 때 저 속에 하나님의 어떤 전도의 비밀이 있을까? 참, 볼 수 있는 눈이요.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그 속에서 전도의 비밀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고민만을 좀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확 다 바꿔버려요. 이상하게 나에게 반대하려고 나를 시비 걸으려고 했었던 다른 회사가요, 갑자기 부도가 나버리고, 나를 방해하려고 그랬던 사람이요,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 버리고, 나를 이상하게 씹던 사람이 가다가 고속도로에 중앙선 들이받아서 가고. 그런다니까. 이걸 여러분이 맛을 봐야 된다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를 너무나 괴롭힌다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말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것만 깎아. 이 사람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한다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빨리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베드로라.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미 끝내버렸어요. 이미 누가 우리를 괴롭히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심판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 이 엄청난 비밀이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한 주간 또 성취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응답받을 자의 즐거움이 오늘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